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날 만났으니까 인사해야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복을 입고 서서 여러분이 신년이라 그랬는가 보다 이러실 수 있겠지만, 제가 좀 부주의한 탓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이렇게 오른쪽 손가락이 골절이 돼서 이렇게 지금 무쇠팔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놨는데 양복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한복은 품이 넓으니까 막 들어가요. 그래서 당분간 한복을 좀 입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부스를 풀 때까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손가락이 이게 부러지니까 꽤 아프더라고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잠 잘만 하면 아프고 잘만 하면 아프고, 기도해 주십시오. 속히 잘 나아서 건강한 육신 가지고 교회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시라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뭔 줄 아십니까? 예, 이제 붙어 있으니까 아시겠죠?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함께 해보십시다.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입니다. 표로 정한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한 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해 함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편 119편 가운데 105절부터 112절까지인데,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묵상과 기도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본 시는 시편에서 가장 긴 본문이에요. 시편이 되게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일주일간 성경 읽는 거 체크한다 그러면 한 번도 안 읽고 있다가 주일 아침에 조금 일찍 가가지고 시편을 막 읽었어요. 그러면 시편은 조금만 읽어도 막 1장 2장 넘어가니까 읽었다 그러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119편 만나면 이걸 읽어도 이게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깁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은 좀 특징이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인데 알파벳 순서대로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알파벳의 첫 글자로 되어 있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두 번째 글자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14번째 글자인 눈이라고, 이게 영어 알파벳 N에 해당하는 글자예요. N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선포합니다. 어디에서 빛이 되는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이 어디에서 비추는가? 우리가 길목에 있을 때 비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길 아닙니까? 우리가 가끔 가정에서 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장소에서 쉬기도 하지만 길목에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걸어가는 날입니다. 그 걸어가는 길목에 주님께서 빛으로 비추시는데, 여기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 등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랜턴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등이라고 하는 것은 촛불과 같아요. 촛불이 사실은 더 밝습니다. 조그만 주전자 같은 그런 종재기에 기름이 담겨 있고 심지가 하나 꽂혀 있는 것, 심지라고 그래봐야 요즘처럼 튼튼하기는 한가요? 실 돌돌 말아서 해놓은 게 이게 등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난포불 켜보셨잖아요. 난포불이야 유리로 싸져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지만, 이 불이야 바람 불면 꺼져버려요. 그리고 이 당시에 등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비추지 못합니다. 여러분 청사초롱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청사초롱 들고 가면 10m, 20m 앞이 보이나요? 내 발 앞에 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는 것은요, 내가 한 발 떼면 등도 함께 가요. 내가 두 발 떼면 등도 두 발을 뗍니다.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등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므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앞서가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가신다. 무엇이요?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임마누엘 하신다. 말씀의 빛이 순례자와 함께 가기 때문에 순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제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굳게 결심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겠다. 시편 기자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겠다 하는 것은 이건 간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결정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런 결정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로 연초에 그런 결정을 하시고 집회를 참석하셨을 때 나도 말씀 따라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결정들을 하실 줄로 알아요. 그런데 이 결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주의 말씀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인생의 길목에 두려움이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과 함께하면 만사형통 일사천리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한들거리는 그 등불이 내 발 앞을 비추어도 여전히 눈앞에 어둠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씀과 함께 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어두움이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순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은데 주의 말씀대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왜 이렇게 고백을 하는가? 주의 말씀이 순례자에게 그래도 은혜와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순례자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마음이 감동되셔서 거기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앞이 뻥뻥 뚫리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고백이 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손바닥 위에 있는 것 같다. 손바닥 위에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손에 뭘 움켜쥐고 걸어가면 안 떨어지죠. 그런데 손을 펴고 손바닥 위에 있어요. 그럼 떨어지기 쉬워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 인생이 위험천만이라 바람 불면 꺼질 수 있고 훅 불면 날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 그만큼 연약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잡았는데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손바닥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올무를 놔요. 인생을 스스로 지키기도 어려운데 악인들까지 올무를 놓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가는데요, 여전히 어둠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말씀의 올무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피해 가려면 더더군다나 우리가 발에 등불이 되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낚시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낚시에 바늘에 꽂혀 있는 그 미끼는 물고기에게 아주 치명적이고 위협적입니다. 그런데 그 미끼가 물고기에게 치명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물지 않으면 치명적이지 않아요. 악인의 올무가 우리 인생에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시편 기자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악한 존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기를 바라는 사탄의 올무를 다 포함해서 확장시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올무가 있어요. 악인의 올무가 있는데 그러면 이 악인의 올무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아하, 이것이 악한 것이로구나, 이거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기준이 생깁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을 읽다 보면
잠언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뭐 잠언이 이게 성경에 들어오나 그래서 성경으로 들어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말씀을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절 한 절이 어쩌면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지 잠언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시면 그러면 한 달이면 잠언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잠을 잘 때 머리맡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잠언을 자녀들에게 한 장씩만 읽어주고 자면요, 그 시간 불과 5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박히면요, 그러면 주의 말씀이 자녀들을 지혜롭게 합니다. 만약에 오늘 같으면 5장을 읽어야 되는데 못 읽으셨다, 내일 됐다, 그러면 6장 읽으면 돼요. 또 일주일 동안 바빠서 말씀을 못 읽었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거기에 해당하는 날짜에 말씀이면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오늘 5장을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어요. 내일 2장을 읽으려고 해요. 그러면 부담 100배, 부담 충만합니다. 7일 되면요, 아이고 3장을 읽어야 되는데 8일 되면요 4장 읽어야 되잖아요. 6, 7, 8, 아니 3장이군요. 그래서 10일쯤 되면요 포기해버려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날짜에 해당되는 것 읽고 못 읽는 것은 못 읽는 것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올무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주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 과연 이것이 쉬운가?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 그게 쉽지 않아요. 인간의 두뇌의 질량은 몸 전체의 2%에 불과하답니다. 그런데 2%에 불과한 이 두뇌가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도 우리 몸 에너지의 20%를 사용한답니다. 열심히 뛰고 있는 심장은 우리 몸의 에너지의 10%를 사용하고 열심히 우리를 숨쉬도록 만들어주는 두 허파도 10%, 두 신장도 7%에 불과하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생각에 몰두하게 되면 우리 두뇌는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두뇌가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알아서 방어를 해요. 그 장치가 무엇인가 하면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이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사물에 대해서 한번 판단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나면 그와 유사한 사물을 만나거나 그와 유사한 사건을 만나면 생각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예전에 있었던 것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죠. 여러분 만약에 사업을 하시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전라도 사람의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은 말씨를 쓰는 사람을 만나면 사기꾼으로 보여요. 전라도 사람만 예로 들면 싫어하시겠죠? 강원도 사람을 만나서 사업을 하다가 여러분이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강원도 쪽 윗지방으로 올라가면 북한 말씨를 쓰잖아요. 강원도 억양만 만나면 기분이 상해.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선입견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예전에 했던 그 생각 그대로 사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 머리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애를 쓰고 내가 생각하려고 몰두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두뇌가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 전라도 사람이 사기를 친 것이고 그 강원도 사람이 사기를 친 것이지 모든 전라도, 모든 강원도에 사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법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악인의 올무를 향해서 다가갑니다. 우리의 습성이에요. 우리의 고향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을 반대를 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으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악인의 올무, 사탄의 올무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렇게 들어가는 게 뭐 나쁘냐? 그렇게 들어가면요, 그 결과는 죽음이요 파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의 올무를 향해서 무의식적으로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주의 법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주의 법이 얼마나 귀한지 순례자는 주의 법이 내게 기업이 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산이잖아요. 기업은 부모님께 물려받는 유산과 이런저런 전통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무엇을 물려받으셨습니까?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게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살과 피를 내가 물려받았고, 부모님의 성품과 부모님의 성격, 부모님의 인품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의 법이 순례자에게 기쁨이 된대요.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기쁨이 되는 것 당연한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례자가 주의 법이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간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술과 사교장에서 기쁨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친구와 여행에서 기쁨을 찾아요. 그러면 좀 더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 친구를 만나서 기쁨이 되는 사람은요, 아무리 바빠도 친구를 만납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골프를 하면서 기쁨을 찾는 사람은요, 아무리 스케줄이 바빠도 반드시 골프장에 가요. 주의 말씀이 기쁨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가 힘들어도 고단해도 주의 말씀 펴는 게 행복하다. 이게 기쁨이 되는 수준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편안하고 살만할 때는 좀 줄줄 읽다가 아이고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내가 고난에 쌓여 있으면 좀 멀리하는 것, 이건 주의 말씀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주의 말씀이, 주의 법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보통 고백이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쁨으로 여기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세요? 주의 말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웃게 하시기를, 여러분의 영혼을 기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이 달리기와 같다 말을 해요. 인생이 경주죠. 인생이 경주라고 하는데 이견을 닮아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달리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반에 아무리 스타트를 빨리 해도, 출발을 아무리 빨리 해도, 중반에 열심히 뛰어서 선두에 서 있어도 골인 지점까지 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달려가야 달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도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지막까지 달려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요, 내가 예전에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우리 집에요, 금 두꺼비 4마리 있었어요. 이것과 똑같아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신앙은요, 과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지금 말씀에 깊이 들어가 있는가? 지금 내가 기도 생활하는가? 지금 예배에 깊이 들어가는가?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러자 지혜자가 뭐라 말을 했는가 하면 당신이 병들었을 때 약속한 것을 건강할 때 실현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는 부요하고 평안할 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신기루를 보고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난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가치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가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 있습니까? 그럼 이제 건강을 찾게 되었을 때, 풍요롭게 되었을 때 그 약속 지키는 것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순례자가 길을 가다가 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야겠는데 다리가 하나 있는데 다리가 시원치 않아요. 여기저기 이가 빠져 있고 삐걱거리고, 다른 다리가 있는지 봤는데 오직 그거 하나뿐이라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다리를 지나가는데
중간쯤 걸어갔는데 밑에 강물은 시퍼렇게 흐르는데 널판지가 쑥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순례자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에게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약에 이 강물 끝까지 건너가게 하시면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이거. 왜 못했느냐? 걸어가다 보니까 괜찮아요. 한 반의 반 남았을 때 이제 이 사람의 마음에 다른 생각이 나기 시작해. 하나님, 전부는 그렇고 5대5로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제 몇 발자국만 더 뛰면 강길에 도착하니까 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반에 반만 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는데 갑자기 다리가 삐그덕하니까 이 순례자가 깜짝 놀라고, 농담이에요, 농담. 뭘 급하시게 그렇게. 여러분이 다 아는 예화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건너갈 때에 강을 만나요. 그런데 길이 하나밖에 아니에요.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 가정 바꿔 탈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 자녀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그럼 부모님 바꿀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예요. 그 다리가 이가 빠졌든지 그 다리가 튼튼하지 않든지 건너가야 합니다. 건너가야 하는데 만약에 제가 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돈 내라는 거구나 이렇게 들었다면 그 유치원생도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인생이 평안할 때는 생명이 귀한 줄 몰라요. 돈이 가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다다르면요, 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이 가장 가치 있잖아요. 그러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참 가치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평소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나 내 생명이 위험하게 되면 이게 귀한 것이로구나, 그제서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약속했던 것, 건강할 때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입니다. 순례자는 그것을 지키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함께 가면 고난이 없는가?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말씀이 함께 가면 어둠이 없는가? 어둠이 있어요. 말씀이 함께 가면 악인의 올무가 없는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 등 들고 가면요, 내 발 앞이 보여요. 하루하루 보여요. 내일 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염려는 내일에게 맡겨라. 오늘 너희는 오늘 하루 염려로 족하다.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루살이 인생인가? 아니, 우리 한 달을 계획하고 1년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요,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를 해봤더니 100가지 가운데 96가지는 쓸데없는 염려를 한대요. 예를 들어 이거죠. 북한에 김정은이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파산하면 어떡할까? 이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할까? 내가 시장을 가는데 시장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할까? 아직 안 넘어졌어요. 예를 들어 지금 얼굴이 지금 다른 사람들 앞에 볼 때 본판이 좀 거시기 하다 그런 분이 이 얼굴 어떡할까? 이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걱정을 한다고 바꿀 수 없는 그런 걱정을 몇 가지를 하느냐? 96가지 한답니다. 그럼 내가 걱정해서 바꿀 수 있는 게 몇 가지요? 4가지밖에 아니래요. 그러니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게 두고 오늘 한날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다. 오늘 괴로움이 있거든 오늘만. 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 해를 주지 않으면 염려하죠. 그런데 염려하는 것은요, 우리의 뼈를 사기게 한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근심은 우리의 뼈를 삭게 한다. 근심해봤자 우리의 장기만 상하고 우리의 뼈만 사가요. 그러니 오늘 염려만 우리가 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 보여주시는 것, 오늘까지 보여주시나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정도만 보여주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옆 사람 좀 봐보십시오. 지금 그분이 이 자리에 영원히 앉아 있는가? 어떤 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가끔 유체 이탈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영혼은 우주를 떠다니다가 와요. 그래서 참 은혜롭게도 목사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하나도 몰라. 저는 감사하죠. 다음에 또 해도 되니까. 그러나 다음에 어떻게 또 말씀을 하겠어요? 목사의 양심상. 자,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봐요.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보는 중에 여러분 영혼이 지구 끝까지 갔다 오는 적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독한다고 다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봤는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은 줄줄줄 읽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붙잡으려면요, 말씀을 읽을 때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는 걸 우리의 몸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해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았습니다. 그걸 이기고 나가려니까 집중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중에 얼마나 말씀 속에 들어가셨겠어요? 얼마나 말씀에 깊은 묵상을 하셨겠어요? 그러니 순례자가,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말씀 붙잡습니다, 이건요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도, 내가 편안할 때도 주의 말씀 붙잡고 말씀을 펼 줄 아는 것, 이쯤 돼야 나 주의 말씀 붙잡아 그대로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기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의 수준이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말씀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독하는 잔치를 좀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년 초에 말씀 통독회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우리 교회 전체가 통독한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 통독을 하시도록 분위기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 교회의 수준과 실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누가 가장 좋으냐? 누가 가장 좋을까요? 내가 좋지요. 내가 좋아요. 저 좋자고 여러분에게 말씀 읽으시라 그렇게 부탁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따라하십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그러면 기회가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한 번밖에 없어요. 새털처럼 많은 날 같지만 새털 같은 날들이 갑자기 사라질 때가 있는데요,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특권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붙잡아야지요. 어디서 말씀을 따를 것인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은혜와 진리 가운데 허락하신 인생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에요. 이 인생의 현장에서 말씀 따라야 합니다. 그럼 누가 따라야 할까요? 따라하십시다. 내가 따라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가요? 너무 당연한데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내 옆 사람의 말씀 따르고 다른 사람의 말씀 따르는 것이 자기가 따르는 것인 줄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안 나오시는 바깥 어르신들이 가끔 이런 말 해요. 아이고, 우리 아내는 교회 나가요. 아내 교회 나가는 게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말씀 많이 읽어요. 그건 장로님 것이지. 가끔 우리는 옆 사람이 성경 읽는 것, 옆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옆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따라야 합니다. 내가 따라야 그것이 내 것 됩니다. 내 아내가 말씀 많이 읽는 거예요? 그거 아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남편이 말씀 많이 읽는 거예요? 그거 남편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따라가야 합니다. 왜 따라야 하는가? 또 따라하십시다.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생명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준다고 하면 따라야 할 만하지 않아요? 생명을 주는 다른 것이 있다면 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생명 주는 것 오직 말씀밖에 없다고 믿으신다면 우리 말씀 붙잡고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가? 따라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배워야지요.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야지. 지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번 지키는 것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아니요. 매일매일.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엄중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그 반대의 선포는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복받기 위해서 주의 말씀 따라가야죠. 주의 말씀 붙잡아야죠.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사시려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 성경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